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무슨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왜? 어디 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보지 못해요? 귀신이 들렸어요. 와, 귀신 들렸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나쁜 생각도 하고 괴로운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까지 했어요? 몸까지도 귀신이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눈도 보고 말도 하게 됐고 마음도 이제는 깨끗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한번 볼래요? 누구 힘으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누구 힘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이거든요. 사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귀신이 일 안 할까요? 예수님 때만 일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탄과 귀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완전히 자기 생각이 귀신과 마귀한테 딱 간 사람은 정신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부도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리도 있고 돈도 많이 벌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생각과 귀신이 딱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착해 보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마음속에 귀신이 못 오도록 다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딱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나쁜 것이 쭉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한테는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못 오도록 쫓아냈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은 그냥 귀신 안 들린 것 같고 그냥 보통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딱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일 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귀신이 우리한테 못 온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사탄은 교회주의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들 옆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못 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이 나쁜 마음, 사탄과 귀신 영향이 우리한테 못 오도록 계속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이 복을 주셨으니 참 감사해야 되겠어요.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탄과 악한 영의 영향에 있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와 사탄을 묶으시고 쫓아내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도 이 말씀을 다시 배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기적도 행했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분 그리스도입니까? 물으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 같은데, 그런데 왕으로서 힘은 안 보이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아닌 것도 같고, 그 말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좀 의심이 있지만 묻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내가 병을 고치지 않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앉아있던 사람 마비가 돼서 안전뱅이들이 걷게 되고,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이 병 고치는 일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기적 행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자꾸 배워가려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도 반대했습니다.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는 것,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가족처럼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덜에 있는 곡식은 비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 제자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더니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주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손이 이렇게 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생각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안식일, 요즘 주일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는다. 그 규칙에만 딱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규칙은 잘 지키고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자기들이 대한 규칙은 지켰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서 교인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걸 잘한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틀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조용히 피하셨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병 고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지 말라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하셨고 또 조용히 병을 고치고 계셨을까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우리 12장 17절, 16,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12장 18절, 20절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심판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정의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의로 다스리는 분은 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며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낮게 하고, 그리고 상해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약하고 빛이 약해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꺾어지지 않으시고 강하셔서 그들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작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22절 37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37절에서도 심판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또 마지막 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31절, 32절에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였던 18절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이 든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24절은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배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25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31절, 37절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말을 하던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늘에,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더 누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교만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함께 누립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배우려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그분께 데려와 졌는데 그리고 그분은 그를 고쳤고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놀라서 말하고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후손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들은 다음에 말했다. 바로 이 자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안에서 외에는 아니요. 모든 병이 귀신 들려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귀신들이 육체를 눌러서 생긴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몸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데려왔다는 것은 성전의 제물로 가져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쪽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성전보다 더 큰 곳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가져가던 사람들은 이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제물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상해져 있는 사람, 마음의 빛이 꺼져가는 이 사람, 꺾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윗 왕은 큰 정부 조직을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큰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씨가 그들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자가 하면서 아주 경멸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 자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요. 그렇지만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잘 모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아담을 하와를 속였고 가인을 유혹해서 살인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거짓과 살기가 살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들은 다음에 말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칙을 그대로 잘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 그리스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들에게는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진리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서 이렇게 귀신이 쫓아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가 가득해서 교만한 이 사람들,
시기심이 가득한 이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앞에 이루어지는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교만하면서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다가올 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상식을 통해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다. 스스로에 대항하여 나누어져 있는 각 나라는 황폐하여 지고 있고 스스로에 대항하여 이미 나누어진 도시나 집은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이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 안에서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악한 것 때문에 눈이 비뚤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뭘 잘못하는 것은 그냥 지식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서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먼저 상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분열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도시도 계속 분열하고 있다면 망했을 것이고 가정도 계속 분열하고 싸우면 망했을 것입니다. 사단도 만약에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다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탄은 이미 그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도 사탄이 일하면서 자기 부하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을 눈멀게 하고 또 말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사탄끼리 분열이 있겠느냐. 물론 사탄은 말 뜻이 서로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끼리도 싸우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쁜 일을 위해서는 사탄은 꽁꽁 뭉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뭉치지 않지만은 나쁜 일을 위해서는 사탄은 조직적으로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탄이 나쁜 일을 위해서 뭉치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 부하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만약 내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느냐.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자기 바리새인들은 자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너희들 자녀들 중에 여기 자녀들이란 아들들이란 말은 너희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만약에 나보고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냐.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도 배웁니다. 28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새롭게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28절, 2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도구들을 약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그의 집을 약탈할 것입니다. 만약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여기서 이 말은 만약이라면 이것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구체적인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18절에서 이사야서 예언한 것을 이 마태는 인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지금까지 귀신 쫓아낸 것과 사람들이 쫓아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 예수입니다. 겨우 하나 한 것은 귀신 쫓아낸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난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18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기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세례 때 하신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사랑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 위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할 때는 도망가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약해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약해진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오는 복입니다. 그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까? 29절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강한 사람이, 집이 부자인데 그 강한 사람 집에 있는 그릇이나 가구들을 누가 훔쳐나온다 치자. 그렇다면 더 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주인을 묶어버려야 그것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강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시는 그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여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귀가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한 사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완전히 마귀에게 뺏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낼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한 사람이 말하게 된 것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들의 대장인 사탄을 꽁꽁 묶이셨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무저갱으로 던졌다고 말합니다. 아주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을 묶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탄의 부하들, 귀신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쫓아낼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꽁꽁 묶어서 예수님에게 굴복하도록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의 도구들, 사탄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을 꺼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대항하고 있으며 나와 함께 모으고 있지 않는 자도 흩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사탄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를 흩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생긴 것을 보고서 아니다. 이 예수는 마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마귀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셨고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마귀의 영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 그때 너희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바로 마귀의 영향에 있었다고 합니다. 2절에는 계속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러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의 영은 일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사탄의 영향 하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 외에는 계속해서 사단의 영향 속에 있고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완전 귀신, 마귀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향에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 대해서도 계속 유혹하도록 그리스도는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베드로스를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주위에도 사단은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시다. 31절부터는 간략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행하는 것을 성령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31절부터는 파란색으로 쓴 색깔들을 보면 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32절에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로서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허락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말로서 성령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는 먼저 마음이 바르게 되어서 새나무가 되어서 말을 올바로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나무가 바로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 마음이 좀 바로 되어서,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으라. 그 입에 나오는 좋은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계속 그 악한 마귀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한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하고 그래서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말씀,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 새로운 말을 할 것이고 복음의 말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앞쪽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7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파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겸손하게 나는 안다, 나는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자들, 그들은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실 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말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어도 안 됩니다. 걱정이 마음에 꽉 쌓여서 말씀을 받지 못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게 말씀에 머리 숙이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또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2편 찬송합시다.